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86번째 시간,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 본문으로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 지금부터 한 130여 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 한국 개신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훌륭한 주옥 같은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몇 분을 손꼽아 본다면 첫 번째 길선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선두주자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주기철 목사님 있죠. 1919년 3.1운동에 또 큰 일을 감당하셨고 또 항일투쟁에 있어서 굉장히 모범적인, 결국은 나중에는 옥고에서 순교하시죠. 예. 뒤를 이으신 또 손양원 목사님 역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고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 삼아서 정말 사랑으로 섬겼던,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할 만한 그런 별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우리 초기에 있던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주옥 같은 분들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영감과 감동을 주는 분은 얼마 전에 작고하신 다음 분 한경직 목사님이시죠. 다음 보여주세요. 네. 우리에게 진정한 목회자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신데, 본인이 신사참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의 본인의 무거운 십자가로 생각하시고 평생을 겸손한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카노 목사님, 몇 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역시 오카노 목사님 역시 우리에게 제자훈련,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이고 애인이 성경 공부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경직 목사님이나 오카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이분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사실 이분들은 한경직 목사님이나 오카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쯤은 뵙고 한 번쯤은 그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우리와 같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깊은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길선주 목사님 이런 분들은 너무 옛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그분들의 설교가 지금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게 깊은 공감대를 갖지는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이분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면서 다윗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 1000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를 위시해서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이 딱 한 사람, 한 선지자만을 딱 오늘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라. 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딱 침례 요한이라는 그 딱 한 사람, 선지자만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한경직 목사님이나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듯이 어쩌면 그런 건 아니었을까?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유독 한 사람만을 언급합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그것은 적어도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은 동시대를 살았던 침례 요한을 적어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한 번쯤은
요한을 만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의 설교를 들어올 기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는 못해도 만났지 못해서도 적어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몇백 년 전의 선자들보다 훨씬 더 침례 요한이 그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은 감동을 줬을 거라고. 또한 침례 요한을 사도 바울이 언급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듣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유사해요. 보세요. 왜 유사하냐? 첫 번째,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기다린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오신, 그걸 우리가 초림 예수라고 그러죠. 처음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올 거를 그 사람은, 이 침례 요한은 기다렸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기다리죠? 예, 재림 예수를 기다리죠. 다시 오실 그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 가실 거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승천을 얘기하셔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하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날 천사들도 증언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산으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 길을 준비해라. 그리스도가 오신다. 회개해라. 그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실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 말라카이라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가 받은 말씀이 뭐예요? 내 뒤에 그가 오시리라. 침례 요한이라고 우리랑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오리라. 그 말씀을 지금 받은 거죠. 그것처럼 침례 요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뒤에 그가 오시리라. 그 말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나가서 외쳤던 거예요. 침례 요한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도 말씀을 받은 거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외쳤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맞죠. 우리 역시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뭐 우리한테 뭐 어떤 꿈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죠. 말씀으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죠. 예. 두 번째 침례 요한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그냥 오심을 아는 것으로 말씀을 담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그때 대답하죠. 자기가 뭐다? 23절.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다. 외쳐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의 오심을,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쳐야 하는, 전해야 하는, 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하는, 외치는 사명을 받은 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는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외쳐라, 선포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권유가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세요. 전파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사명, 미션이에요.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 나가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처음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침례 요한이요, 그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침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 살면 우리도 역시 뭐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겠죠.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뽑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삶. 첫 번째, 침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근데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뭐 해라? 성령 받아라.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방에 나가서 외치는 소리가 돼야지, 나도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가지고 나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먼저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떤 연기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야망이 녹아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포기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충만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그걸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가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침례 요한이 하나님부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는 목숨을 걸고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라 라는 그 말씀을 그의 사명으로 알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만, 전하고 싶을 때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정리합니까? 왕의 잘못조차도 기꺼이 왕에 지적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번엔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행전 13장 24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침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정의한 거예요.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쉬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내 목숨에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정말 겸손의 본인 사람. 여러분, 성경의 겸손은 겨냥이 아닙니다. 겸양.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겸손은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알고 똑똑한데 똑똑하지 않은 척, 많이 못 배운 척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아는 거. 여러분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자리를 아는 걸,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겸손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요한에게 와서 묻죠. 너 그리스도냐? 너 엘리야냐? 너 선지자냐? 거기에 삐딱하고 그런 척만 하면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로, 엘리야로 추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 교만의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심지어 그분의 신도 풀어드릴 만한 종도 못 된다. 그게 침례 요한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절 보세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당시에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 발을 씻기는 종은 종들 중에서 가장 미천한 종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자기 위치를 어디로 생각했냐면 주님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 거기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따지죠. 주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쇠하야겠고 그는 승하야겠다. 그것이 옳다라는, 그것이 맞는 것이라는. 자기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기꺼이 보내준 사람. 그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누구인가? Who I am. 나는 주님의 서벤트라는 거예요.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 여러분, 입술로만 이 고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보세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가 돼야 돼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냥 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이게 동의됩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우리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8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구여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밤새 수고하고 왔는데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왔는데 주인이 저녁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고했어 가서 쉬어라가 아니라 야 바깥일은 바깥일이고 이제 내 저녁 준비해. 구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이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맡은 일을 하였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걸 목숨 걸고 감당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나 잘했죠. 그건 뭐예요? 아니 또 자기가 종이 아닌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벗어나면 거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30년을 일하고 와서 주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할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목사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30년, 60년, 70평생을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셔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다면 주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하냐면 침례요한은 그 삶을 살다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종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유독 딱 한 선지자 침례 요한만을 내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왜 침례 요한이었을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면 당연히 따라가야 될 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어요. 내 뜻, 내 의지, 내 야망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님의 받은 사명, 주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어요. 또한 그 말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서는 여러분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면 자기의 감옥을 가고 죽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미천한 종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그 어려운 삶들을 다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앞에 그저 미천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간 침례 요한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분에 대해서 정의하냐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라고 할 때 이 앞섰다라는 말은 언어에 보면요 얼굴이라고 돼 있어요. 얼굴. 이런 침례 요한의 삶을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가 아니라 그분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침례 요한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서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자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거를 우리가 줄여서 헬라어로 뭐라고요?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 선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그분의 오심을 선포해야 될 사명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의 삶은 철저하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선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의 얼굴 앞에 선자로서의 삶. 뭘 하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 그럴 때 우리도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침례 요한과 같이 주님 앞에 선자, 주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침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칭찬받는
조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